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제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라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제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중간 두로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 잠시 교제를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배를 탄 이유는 사실 최단 기간 예루살렘 가장 빨리 가는 그런 교통편을 선택한 건데 중간에 이제 배가 두로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그 짐을 내리고 정박하는 동안 두로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들을 만나서 그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100%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가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니까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결심이 바뀌지 않았고 바울은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렸지만 그냥 그저 그 앞에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는 바울을 보며 기도하고 배웅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배를 타고 항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이 고난당하게 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미 지금 바울이 가는 그 길목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다 지금 알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바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직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직진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주는 성도들에게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나는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바울의 변하지 않는 이런 결심을 보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간절한, 정말 이 간절했을 거예요. 아마 그 열성적인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아 죽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간절한 이 권함,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뜻을 꺾지 않자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그래 우리의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 당신 가서 한번 고난당해보세요 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바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으면서 나아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바울을 보호해 줄 방법은 없으니까 선하신 하나님, 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 순간들, 저도 안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쉬운 길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정말 믿음의 길을, 그 길을, 다른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삶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염려해주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의 염려와 기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사도 바울 혼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 몇 명과 그렇게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바울을 염려해주는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혼자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그 혼자 올라가는 길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중보와 기도가 있었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염려, 사랑, 그리고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방인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전도라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울이 능력 있고 바울이 헬라 철학을 배웠고 정말 바울의 능력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한 사람의 지식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고, 그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방인 교회가 확장은 됐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와 있다는 사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염려를 하게 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도 성장을 했어요.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섬기고 사역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달랐어요.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 가서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으니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 없이도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렀으니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가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이방인들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개종했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교회에 가서 가르쳤다가 바울의 반대에 부딪히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와갖고 바울이라는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180도 변해갖고 이제는 율법 없이도 구원받아도 된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 율법을 무시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자, 21절입니다. 이 오해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신들이 지켜온 관습이라면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방인들은 굳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소문낸 거는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상황인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을 무시한 사람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을 배반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것은 바울 혼자의 주장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표로 나가서 가르치니까,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부딪혀서 싸워서 그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분란을 수습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끼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 율법을 존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유대의 율법을 무시하고 배반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이 완벽하다는 말은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 받지 않고 더 이상 유대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했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과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죠. 아무리 바울이 이론적으로 맞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도,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유대 할례주의자들, 분열을 막으려고 그들을 대적하고 정말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진정시킨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은 설득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들이 바울을 향해 가진 깊은 오해는 그냥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 해결책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율법에 따라서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비용을 바울이 대줄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절차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의식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포용해 주기 위해서 나실인 서원의 절차의 비용을 후원하고 그 절차를 따릅니다. 물론 이렇게 했어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지 못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군가 내가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에 실족한다면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율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 역시 율법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과도기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환경, 종교적 배경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방인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고 이 과정, 예수님 없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해도 있었고요. 서로 간에 충돌도 있었고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아픔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복음이 확장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이 장성했다면 그 장성한 사람의 기준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유롭지 못한, 장성하지 못한 누군가 있다면 연약한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포용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과 논쟁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어찌되었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장성한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말과 그냥 내 논리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존중하며 품어주고 정말 연약한 어떤 성도가 연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